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오늘 주님과 함께 또 멋진 주님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 났어요. 지난번 그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결론 났어요. 이제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길이 없군요. 너무 놀랍고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결론이 이제 났어요. 그 주님이 오순절 날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든 걸 듣고 보고 주님과 3년 만에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참 처참하지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보고도 결국 뿔뿔이 도망가고 비참한 나는 안 돼 하는 절망의 구덩이에 털썩 주저앉은 그들에게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여기 예루살렘 상황 피하려고 하지 마. 도망가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 그러면 드디어 이젠 듣고 보지만 그저 먼 얘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복음 따로 나 따로가 아닌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복음이 너희 안에서 이제 실제가 되는 기적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 내내 약속해 오신 새 언약의 중심,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영 안에 오셔서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 그 기적의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결론을 딱 붙잡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주역이 됐던 사람들 말이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약속이 그게 결론인 줄 알고 눈치챈 사람들 말이죠. 놀라우게도 함께 지금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나도 이제 결론 났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플 때 다급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첫 은혜를 받고 첫사랑의 때는 뭐 다른 세상과 나는 간 곳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 가고 또 이렇게 다급한 상황 모면해지고 알 거 알고 누릴 거 누리게 되면 왜 이렇게 교회가 꼭 타락하고 왜 이렇게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요? 그 많은 훈련은 어디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명목주의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뭐 이런 걱정 저런 비판 또 자신에 대한 절망 해보지만 백문일답 주님이 주신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했어요.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주께서 그 복음을 생생한 나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새 언약의 중심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사건 말이죠.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 딱 하나예요. 완성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나 죽고 예수 살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대하여 죽은 바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휘둘려 사는 자가 아니요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진리의 증인이요 그리고 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딱 하나. 이제 성령 충만에 다른 길이 없군요. 나 이제 결론 났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죠? 이렇게 묻는 이제 반가운 질문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얘기에 그 이야기를 대답하기 전에 먼저 참 제 영혼 안에도 큰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됐던 182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하게 쏟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폭풍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경랑 있는데 심령에 이 요동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압도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거 2000년 전 오순절날 그 비참하고 실패자였던 그 무섭게 예수님을 죽인 그 기세로 그들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그 역사의 주역들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충만은, 성령 충만은 어느 때 누구에게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현재형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그러한 그 축복의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죠? 예, 맞아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근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성령 충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 먼저 막 급한 마음으로 뭔지 하여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 기적을 내게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고 성령 충만을 원하거들랑 먼저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철저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거 간구하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구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러면서도 성령 충만을 못 누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철저한 전제를 먼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어떤 종교적 영에 충만하고자 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성을 가진 인생들이 다들 그런 신적 체험, 그런 기적, 그런 능력 이런 거 받고 싶어 해요. 이런 원초적인 그런 본능적인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귀신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철저한 전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뭐 원해서 그냥 강제로 허락도 안 된 걸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에 응답했던 이 결론을 딱 붙잡았던 초대 그 역사의 주역들이었던 백신문도들은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시간 나면 해보고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못 받으면 전 죽어요. 주님 이것만이 해답인 줄 알고 내 인생 모든 문제, 어떤 급한 문제보다, 암병 낫는 것보다, 그 어떤 위급한 어떤 상황보다, 다급한 현실보다 주님 내게는 다른 거 다 싫고 이거부터
이거 해결되면 해결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간구해라 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약속한 걸 거짓말하실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내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게 오신다. 성령을 구한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휘두를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드려서 그분에게 복종할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시니까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여전히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가진 채로 내가 여전히 주권을 가진 채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좀 주세요. 이런 태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내 심령을 감동하여 사로잡을 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할 때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분명하게 듣고 그 복음에 요청하는 바에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복음 앞에 서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오로지 하여 마음을 간절히 하여 그것 말고 다른 것 아니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난 안 돼요. 절대적인 꼭 구명줄을 잡듯이 그리고 오직 믿을 오직 한 분 그분을 발견하고 매달리듯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로지 해서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주님 앞에서 진리가 내 심령을 감동하여 사로잡을 때까지 대강 찔끔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대강 기도했고 이거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진리 앞에 내 심령이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나를 그 진리가 사로잡을 때까지 성령님이 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셔서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까지 내 심령을 감동하여 사로잡을 때까지 그렇게 복종할 준비로 자신을 드리라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먼저 간과할 수 없는 전제를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도록 사로잡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모르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모르고 그분에게 나를 다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은 살아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성경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바로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령님에 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뭐냐면 그냥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는 우리에게 잘 못 믿고 몸부림치는 우리한테 어떤 파워, 영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힘, 은사와 능력을 주는 어떤 그 영향력 이런 정도로 어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나 혹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나 또 우리가 경험할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 이런 정도로 성령님을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초월적인 그런 능력, 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3등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확실히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수많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풀을 수 있어요. 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물론 그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그분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실 수 있지만,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과 무관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목적은 정확해요.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런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영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님이세요. 이건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교파가 어떤 체험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근심이 가득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가득해서 이러지만 내가 실상을 말해주마. 내가 떠나가야, 내가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야만,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 있어.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리고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복음을 살아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돼야 그 약속하신 꿈꾸는 것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내 영 안에 내주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과 성령님은 따로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은 절대 따로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온전히 깨닫고 중생케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세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중생하게 하시는 일을, 구원의 중생의 사역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너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5절 이하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 영으로 난 것이야 영이니 내가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중생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인데요. 그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 없이 성령의 체험, 능력, 기적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주님의 은사와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지 못하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거듭나게 하신 일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 중생케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일에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진리를 따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내가 이 말을 해주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를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러 오신다. 그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너의 영 안에 영원히 함께 오셔서 죽었던 너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도 살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네 영혼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 충만 받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절히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아버지 약속한 걸 간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성령 능력 받아서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령 충만을 바라시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인격이시다. 3등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나 또 파워가 영향력이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경배받으실 만한.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명목주의다 세속주의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따위의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삶을 때려치우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성령 충만한 나의 속에 내 마음속에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